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자 라는 주제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단을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요즘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요즘은 농사 짓기도 편하고요, 쉽고, 이렇게 또 말하면 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야단을 들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농사를 짓는 것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그 손을 보면요, 참 나무 막대기 같다. 손도 저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의 손들이 다 갈라지고요, 손가락 하나가 성한 데가 없어서 비틀어지고 탁탁하게 굳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쉬시는 때면 그 손을 부여잡고 손마디가 아프다, 쓰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나마 소가 있는 분들은 좀 괜찮죠. 소가 없는 분들은 전부 다 맨손으로 괭이질 다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몇 평, 너댓 평, 10평 이런 거 짓는 것이야 취미로 재미삼아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것을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그런 시절에 많은 땅을 가지고 종을 부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농토가 많으니까 일꾼을 써서 그나마 농사를 지으니까 땅이 많은 분들은 또 모든 것이 좋았어요.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조금씩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처참하다, 너무나 불쌍하다, 너무나 가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험한 그런 손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땡볕에 나가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다양한 모자가 있고요, 그리고 햇빛에 타지 말라고 선크림도 있고요. 옛날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수건 하나 둘러쓰고 여인들도요. 그냥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얼굴도 새카맣습니다. 주름이 빨리 집니다. 햇빛을 보게 되면 사람이 빨리 늙게 되거든요. 노화가 빨리 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 나이가 65인데 옛날 같으면 65이면 상할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할아버지. 저 옛날 분들 사진을 보니까 60세 환갑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찍어 놓은 건데 요즘 어르신들로 말하면 한 90세쯤 되어 보여요. 60세인데. 그만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그 시대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 시절보다도 3000년 이상 앞서 있는 시대, 그것이 이 시편이 기록된 시대입니다.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옛날은 자녀를 많이 낳아 놓으니까 특별히 또 지금 뭐 아랍권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 아랍권들 저런 민족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성공이고 복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자녀들은 줄줄이 있지요. 그거 먹고 살려고 하면 뭐 지금은 회사 출근해서 일해서 돈 벌어오면 공산품 사가지고 마트에 가서 사 먹지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정도만 돼도 마트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먹거리를 자기들이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분들은 겨울이 돼도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는데 땅을 조금밖에 가지지 못한 분들은 보릿고개를 지나지 못하고 굶어 죽는 분들도 허다할 만큼 그 어려운 시절에 씨를 뿌리러 나가려고 하면 준비가 보통 힘이 듭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 트랙터 경우 하면 그냥 다 갈아놨어요. 제가 어느 분 밭을 가보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그분 그 밭 있는 데를 방문을 했는데 아침에 일찍 뭐가 필요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분명히 그 전날 저녁에 배추, 무 이런 것들이 밭에 심겨져 있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밤사이 로타리를 다 쳤어요. 깔끔하게. 뭘 심는다고 뭐 마늘인가 뭐를 심겠다고 로타리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밤사이에.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이 아니라도 지금 힘들게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그 하는 일이 편하고 쉽고 돈도 많이 번다면 가고 싶을 것입니다. 재미가 있다면. 그런데 하는 일이 힘들어요. 돈도 얼마 못 받아요. 출근할 때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지로 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기가 막 기쁘게 즐겁게 막 즐기면서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받는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인데 정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가면 또 직장 상사들이 괴롭히죠. 동료들이 괴롭히죠. 밑에서도 괴롭히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입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진상 고객 한번 와보십시오. 그냥 만증이 다 떨어지고요. 장사하기 싫습니다. 다. 아침 되면 또 나가야 되나?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돈을 버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을 받는 것이 단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수입을 대부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뒀지만,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고 물물교환을 하고 이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내가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 공장은 내가 일한 것으로 공산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이익금을 가지고 이제 사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 받는 월급이 말을 하자면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기 좋은 것을 하면 정말 좋은데 말입니다. 저는 정말 기가 찬 것이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재미가 있어서 운동을 해요. 야구를 해도 배구를 해도 축구를 해도 다. 그런데 프로 선수가 되잖아요. 이제 돈의 맛을 들이고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즐겁게 할 때에는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쉬는 시간에, 쉬는 날에 하루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해도 야 신난다, 야, 오늘 기분 참 좋다 이런데 돈을 벌면서 운동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겁니다. 또 나가야 되나, 또 차야 되나, 또 던져야 되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도 열심히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있으면 수입도 적을 것입니다. 많은 수입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심어야죠. 많이 심으려고 하면 일을 많이 해야죠. 일을 안 하고 많이 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수입을 바라보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체험을 했고요. 제가 체험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삶 가운데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 일을 다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을 해도 수입이 훨씬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저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옛날에 8만 원을 받고 일을 하러 다녔었는데, (8만 원)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지 제가 6개월 만에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에는 제가 26만 원을 드렸어요. 80년도에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간지 6개월 만에 말입니다. 8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5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50만 원은요, 지금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제가 교회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8만 원을 약속받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85년도인지 86년도인지. 그런데 80년도에 8만 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니까 적게 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50만 원을 받았어요. 다시 85년, 86년도 교회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8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했는데 월급대가 되니까 생각이 설마 8만 원 주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8만 원 주겠어? 월급을 받으니까요. 봉투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8만 원일 리가 없어. 그런데 봉투를 딱 열고 보니까 빳빳한 1,000원짜리를 80장 딱 넣어놓은 거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눈물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울려고 한 거는 아닌데 눈에서 눈물이 줄 흐르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것도 없고 별다른 건 없는데 왜 눈물이 흘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섭섭함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만에 파격적인 인상으로 26만 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직원으로서요. 일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알아주더라고요. 게으르게 빈둥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하는 척하면서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알뜰살뜰 챙겨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일하는 것만큼 대우를 해 주시더라고요. 26만 원을 받으니까 좀 위안이 됐어요. 3개월 만에. 자,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습니까? 8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6개월 만에 5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되고요. (8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3개월 만에 26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26만 원이면 지금 260만 원이 넘습니다. 8만 원이 기본급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급의 382, 24, 3배가 넘는 월급이에요. 그것도. 그냥 옛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 8만 원밖에 안 되고 26만 원밖에 안 되니 그게 지금 얼마나 되겠어? 아닙니다. 시대가 그만큼 따르거든요. 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를 하니까 수고한 만큼 대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안 주죠. 아무것도 안 주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만큼 반드시 결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배나 열심히 일을 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25장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게 하셨다. 그럽니다. 100배를 얻게 하셨다. 땅이 더 넓어진 것도 아니고요. 100배가 땅이 넓어서 많이 추수했다면 그 100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땅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를 추수했다.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상상해 보세요. 논 한마지기에서 쌀 몇 가마가 나옵니까? 우리 김조우 집사님. 논 한마지기에 쌀 몇 가마가 나옵니까? 대여섯 가마 나옵니까? 서너 가마 나옵니까? 그게 이제 또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곳에 가면 한마지기가 150평이고 어떤 곳에 가면 한마지기가 300평이거든요. 여기는
150평이 한마지기죠. 남쪽은 한마지기가 쌀이 많이 나와요. 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마지기가 배로 넓다니까요. 여기는 150평, 거기는 300평. 남쪽 사람이 농사 실력이 좋아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땅 넓이가 넓어가지고. 대여섯 가마, 67가마. 100배라고 하면 몇 가마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한 마지기에. 500가마. 500가마.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인 거예요. 이 황당무계한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면요. 저도 8만 원짜리 월급쟁이에서 5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된 게 세상적으로 남보다 더 10배 일하고 5배 일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바르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작게 체험받았습니다만 성경에는 막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그렇게 역사를 체험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집을 비우고 농토를 비우고 가축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많게는 한 달씩 집을 비우고요. 농토를 비우고 가축을 비우고 절기를 지킨다고. 1년에 3번을 걸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1년에 석 달을 농토를 비우는 때가 있었어요. 농토를 비우는 때가 또 언제냐? 겨울이냐? 농한기 말입니다. 아니고 농번기예요. 우리 계절로 말하면 봄에, 그리고 봄 추수를 할 때, 곡식을 심기 시작할 때와 봄 추수를 할 때와 가을에 추수를 할 때, 그럴 때 한 달씩 집을 비웁니다. 여러분들 염소 한 마리 키우는데 일주일간 집에 그냥 가둬놓고 집 비웠다가 돌아와 보세요. 염소가 토실토실하게 살쪄 있지요. 어떻습니까? 한 달간 굶겨놓으면, 안 돌보면 죽습니다. 집에 오면 죽어 있어요. 누구한테 대신 맡겨놓지 않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한 달씩 집을 비우고 와도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야, 저 사람들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네. 하나님 없는 것 같는데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복의 기관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기쁨으로 단을 거두십시다. 그렇게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은 생애 동안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체험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8만 원 월급쟁이가 50만 원 월급쟁이가 되니까요. 26만 원 집에 갖다 드렸는데 24만 원 제가 쓰잖아요.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살겠어요. 그때 식당에 다니면서 제일 비싼 것만 먹고 다니고요. 하얀 구두에 하얀 옷에 양가죽 구두를 신었더니 개가 그 구두가 맛있다고 뜯어먹을 만큼 좋은 거.
신발을 벗어놓으면 개 있는 집에 가면 개가 신발을 뜯어먹어 버려요. 그런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체험받아서 저보다도 더 크게 간증을 할 수 있는, 더 복되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어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하시지 않는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금생과 내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기쁨의 단을 거두어서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